스가랴 8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신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8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로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군이라는 게 천군 천사 모든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유가 그 뉴턴의 만유 인력할 때 그 만유잖아요. 전부 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말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보통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읽은 부분에 특히 많이 나오죠. 1절에 만군의 여호와, 2절에도 있습니까? 3절에도 있죠. 제일 앞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 4절도 있고 다 읽었습니다만 6절도 있고 7절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저 뒤에 14절, 제일 끝에는 17절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얘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그런 성별이 필요가 없으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매우 자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자주 설명하시고,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남편으로 볼 수 있죠. 남자로 볼 수 있고 신랑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이고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신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부부니까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에는 이제 선언이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여러분 신부에 해당하는 것에다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셔요. 이렇게 줄을 그어서도 좋고요. 성경에 막 낙서를 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아끼시라고 깨끗이 보시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냥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2절에 보면 뭐를 좀 여자로 보면 될까요? 시온이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는 남자고 시온은 영적으로 여자로 보면 됩니다. 자주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딸이라고 표현하셔요. 시온, 딸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어떤 여인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시온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절에서는요, 여러분. 시온에도 또 시온도 나오고, 그리고 시온의 또 다른 표현인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행정적, 지역적으로는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는 시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산, 그 모리아산이라고도 하는 그 성전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시온산이라고도 하지요. 같은 말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이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 곧 시온산이 곧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가 됩니까? 성산이 되네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러 가지 종류로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성산이라 그러시고요. 하나님의 아내의 이름을. 어떤 때는 예루살렘, 또 시온. 4절에도 예루살렘, 제가 이건 빨리 얘기할게요. 4절에도 예루살렘 있고요. 5절에도 성읍, 그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아닙니까? 그 도읍지, 거기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5절에 그 성읍.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6절에서는 어느 단어를 찾으면 될까요? 남은 백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의 남은 백성이 곧 시온이고 그의 아내가 되겠죠. 7절에도 내 백성이고요. 8절에도 예루살렘 내 백성 반복되고요. 11절에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1절 역시 남은 백성, 그죠? 12절도요. 이 남은 백성, 그죠? 자, 이번에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13절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아내를 표현한 또 다른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라고 하면은 남유다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러나 남부로 분단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돼도 한민족인 것처럼 이들도 분단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죠. 그래서 어떤 때 유다라 부를 수 있고 어떤 때 이스라엘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내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 자기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아니면 그냥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여호와의 사랑받는 상대자, 배우자는 시온, 성전, 성읍,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죠. 자, 그러면
이 부부 관계입니다. 또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아내는 예비 신부이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혼인잔치를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 신랑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이제 우리 모두는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부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 신부로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새 뭐 뉴스에 미투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방송에서 막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과거에 저 여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실이 안 좋은 행실이 있고 음란한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제 폭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예비 신부인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 폭로가 되면 무슨 일이 다음에 벌어져야 됩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하게 벌어져야 되는 일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 남편이 파혼을 해야 되죠. 파혼해야 되고 버려야 마땅하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인지상정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너희 눈에는 기이하다. 우리 어디서 읽었습니까? 그 8장 6절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이 신부의, 남은 백성이 아까 신부였잖아요. 신부의 눈에 기이한 어떤 일이 벌어지네요. 근데 신부의 눈에는 기이한데 신랑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 6절을 보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신랑이 내 눈에야 이게 뭐 기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은 전혀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번역에 따라서는 공동번역이 좀 그렇더라고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그 공동번역은 남은 백성의 눈에도 기이하고 내 눈에도 기이하다 그런 식으로 번역했던데 나머지 번역본들은 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 기이하고 놀랄만한 일인데 신랑의 눈에야 그게 뭐 기이하겠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엄청나게 기이한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기이하다는 말이 기괴하고 막 이상하다 이런 일이잖아요. 안 기괴하고 안 이상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과거에 어떤 창조와 같은 일이 있고 과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항상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우리는 죄인일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하셔야 이게 안 기이하고 안 기괴하고 안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겠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음이 맞으니까 오히려 더 막 방만해요. 나 죄 짓는 게 당연하네 라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막 죄에 대한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그와 결혼하는 일은 없는 것. 이게 정상적인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기이한 일은 어떤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와 결혼을 하더라는 이야기이죠. 이거는 이상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뭐라 그러냐면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거 자주 듣는 구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그런 일은 잘 없다는 말이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 착한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음란함이 없는 그런 신부, 참 정결한 여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런 일 잘 없고 그런 좋은 신부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죽는 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 잘 없죠. 있어도 간혹 있다. 근데 혹 있거니와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의 다른 번역들 참된 뜻은 뭐냐 하면 거의 없다의 의미입니다. 혹 있거니와 이 말은 거의 없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영어의 퓨가 이제 뭐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조금이라도 있어서 좋다는 말이고 어떤 때는 거의 없어서 나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거의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비교죠. 앞에는 의인과 선인인데 뒤에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에 미투가 폭로돼가지고 내가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얘기네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했다라는 것이 그 일이네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는 기이한 게 뭐냐면 나는 버림받고 파혼당하고 소방맞고 쫓겨나는 것이 맞는데 나와 결혼을 해주시네요가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창녀의 결혼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남편과 그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결혼 이야기에 딱 적용할 수 있죠. 호세아 2장 19절에 자, 찾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뭡니까? 장가들어내요.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너에게 장가들겠답니다. 근데 그 호세아라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다 들어있죠. 호세아라는 그 발음이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요수아 이런 발음하고 비슷하고요. 요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기념 칭호가 오늘 뭐였습니까? 공식적인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 신랑의 이름이고요. 신랑이 너에게 장가들겠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호세아서에서 너는 창녀인 고멜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조금은 세뇌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세뇌가 아니고요. 진짜로 내 과거가 창기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하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조금은 식상하게 그래 맞아요 내가 죄인 맞죠 라고 받아들입니다만 진짜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 은혜거든요. 나는 과거가 참 깨끗한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깨끗할 거예요 라는 사람은 참 타 종교도 많습니다만 기독교 안에 많은데 그런 분은 참 생활이 품행이 방정해요, 여러분. 교회 선신봉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좀 복을 못 받은 현상이죠.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 참 스스로 참 자원하여 하나님 자원한 마음 주셔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 되고 저는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았는데요.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높은 직분자라든지 그런 성직자라든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또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 얘기하니까 아유 차 목사님 내 죄인 맞죠라고 그냥 식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멜 같은 그 창녀가 맞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멜 같은 창녀가 맞으면은 당연하게 벌받아야 되고 당연하게 소박 막 내쫓아야 되고 그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너무나도 우리 눈에 기이하게도 그 호세아가 그 예수가 나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신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으로 느낀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이 고멜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보고 우와 너네는 행복자로다. 너희 신의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다른 신은 그렇게 안 해준단 말입니다. 다른 신은 어떻게 해주죠? 죄인이면 처벌하고 창녀로 드러났으면 처벌하고 버리고 깨끗한 순결한 다른 여인을 구하여 혼인할 텐데 다른 신들은 다 이거 상급이잖아요. 인과 응보고요. 원인 결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너희 눈에 기이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좀 기이할 수 있어요. 이방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신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여호와는 참 이상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의 백성된 우리는 이것이 식상해서 그렇기도 하고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고 늘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기도 한지 안 기이하더라는 말입니다. 거의 하나님급이죠. 너희들 눈에는 기이해야 되고 내 눈에는 안 기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급으로 마치 자기 자아가 하나님급이라 됐나 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에스겔 16장의 길가에 버려진 버둥거리는 그 신생아 탯줄 떼지 못한 그 여자아이구나. 여자아이, 여자, 신부, 내 아내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 연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16장도 그 어린애 주워서 키운다는 말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찌 결혼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영적으로 아내이고 남편이 거두어다가 버려도 되는데 거두어다가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상태가 어때요? 창녀의 상태죠. 그토록 애지중지 예쁜 딸로 키워놨더니 자기의 성징, 2차 성징을 믿고 막 애굽 남자, 외간 남자와 사랑하더라. 자기 남편은 여기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호세아가 창녀 그 고멜과 그 19절과 20절에 장가들어 영원히 산답니다. 이 산다라는 표현이 이것이 신혼집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너랑 살 거다라는 이 말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랑 살 거다라는 이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삽니까? 지성소에서 사신대요. 성전에서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신혼집 신방이라고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성전, 그런 의미로 지금 학개와 스가랴서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70여 년 전에 다 무너진 그 성전 다시 지어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꼭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호세아 2장 19절 20절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표시했어야 되는데 다시 스가랴서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그대로 놔두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가랴서에 8장 8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호세아서 보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거기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 표현과 스가랴 8장 8절의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매우 자주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 시킬 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뭘 선언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이 건물도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주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도장 찍어라 뭐 해라 하는데 문장이 갑은 어쩌고 저쩌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장 계약서에 꼭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좀 이제 좀 나쁘게 쓰여서 뭐 갑을 관계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두 대상자가 약속했다 이 뜻이잖아요. 갑이라는 대상과 을이라는 대상 약속했다 이 말이잖아요. 계약 맺을 때 공식 표현 우리식으로 하면 갑과 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계약의 공식 표현 하나님의 결혼의 공식 표현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내가 되리라. 공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혼인 선언문 또는 혼인 예식할 때 뭐 이제 선서하잖아요. 얼마 전에 선서한 것 같은데 벌써 생각이 안 나네요. 뭡니까? 그거 아주 이제 고전적인 문장이에요, 그죠? 저런 어떤 관용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는 문구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결혼의 선언입니다. 그 결혼의 선언을 너무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과 해주시니 이것이 너희 눈에 기이하려니와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결혼 관계를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고멜은 누구입니까? 창기, 나 같은 창녀. 에스겔 16장의 그 버려진 여자아이,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사람 아닌데요. 저는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아이 그거 저 아닌데요. 저는 이 창녀 그 사람 그런 사람 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십니까? 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막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참 정말 그 고멜과 같은 사람 맞네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은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착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무슨 죄인지 잘 모르고요. 착한 거 맞는데 그렇게 착하고 교회까지 다니고 게다가 복음까지 막 탐구하고 있다 하여도 그게 우리가 고멜이란 말입니다. 창녀. 그것이 예수님 앞에 홀로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고백된다면 이거 정말 은혜이죠. 의인이라서 저와 여러분 의인이고 복음도 잘 알고 믿음이 좋아서 의인이라서 복을 받는다면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상을 받는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이한 일입니다. 예사로 예수님은 참 놀라워요. 오 놀라워라. 기이하다. 예사로 예수님 보고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놀랍냐 하면 이런 게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복이랍니다. 아까 우리 복 받은 게 뭐였어요? 혼인해 주신 거 이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뭐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좋은 것들로 다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해 주신 일,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아서 보호자가 없는데 내 보호자, 남편,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일, 이게 복받은 거죠. 이 모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 소선시서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1번이라고요, 오늘이요. 옛날에 이제 대학부 때 아이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그 1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듣보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또 듣보잡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듣보잡이란 말, 그 무슨 말입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해. 잠놈, 제 끝에 듣보잡.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인터넷에 그런 재밌는 말을 만들었는데, 은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이 저는 창년인데요. 저는 너무나도 죄악된 그런 신부되지 못할 사람인데 나와 결혼해 주시는 일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듣지도 못했고요. 보지도 못했고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태초 이전부터 묵시 속에서 남편이신 그분은 요것만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 피조물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일, 심지어 사탄도 모르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을 늘 그림자로 또는 계시로 모자이크처럼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좋아서 막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그런 말씀이 기독교 백화점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참뜻은 이거죠. 크고 비밀한 일을 막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에다가 우리가 주로 뭐 적용했느냐면 잘 되는 거 했었고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우리 집안이 좀 부흥하거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크고 비밀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대로 제가 울면서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로 울면서 부르짖어야 될 일은 나는 고아와 가부가 맞구나, 나는 내 보호자가 없구나, 나는 내 남편이 없음이 맞고 있던 남편도 나를 버리는 것이 맞구나가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늘 보았던 얘기고 내가 아는 일이고 아는 비밀한 일인데,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그거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결혼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 남편 되시겠다는 말씀이고 내 아버지 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어떤 복입니다. 한 번도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쉽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 여러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너무 많고 좋아서 복을 많이 받는 상태를 보고 지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많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뭘 자꾸 만들어야 됩니까? 자격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뭐를 자꾸 살면서 뭘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까? 자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격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막 노력을 했잖아요. 자격을 많이 만들어야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뭐 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요. 아이고 저 차집사, 저 차목사는 이런 일도 잘하고 전도도 저렇게 하고 뭐 잘한다 이러면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한 듯 보이나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걸 유지하느라고 겉으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막 번드르르하게 막 학교 앞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많이 했습니다만 밑에서는 괴롭고요. 아이고 애들이 막 보는데 전도지 나눠주고 부끄럽고요.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젖소 옷 입었는데 캐릭터 옷 학교 앞 전도할 때 전도사인데 이거 덮어쓰기는 조금 안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근데 막 덮어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주변의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 전도사님은 참 애쓴다 그러잖아요. 그 칭찬이 아니란 말이죠. 자격을 막 만들어서 칭찬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뭐 예쁘게 잘 했습니다만 속으로 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백조의 호수처럼 안 빠지고 수영 계속 잘 하려고 물갈퀴를 발을 막 애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안식이 없죠. 왜냐하면 요 위에 그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안식과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쉼이 없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도 그러하고요. 타 종교인도 그러하고요.
근데 마침내 지옥 가도 안식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옥을 일컬어 밤낮 쉼이 없는 곳이래요. 밤낮 쉼이 없는 곳. 낮에는 열심히 일하나 해가지고 찬송가 가사잖아요. 밤이 쉴 수 있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에는 쉬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밤낮 쉼이 없대요. 사람들은 주로 뭐 때문에 밤낮 쉼이 없죠?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그분이 내 남편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 남편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즉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물주.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돈 법니다만 원래 남자가 경제권이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거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돈이 내게 계속 있게 하겠다는 원인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내가 좋은 것을 얻어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옥은 자격이 있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지옥이고 천국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결혼을 하시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장가 들어주시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요 말을 성경에서 매우 자주 쓰는 표현, 교회 다니면 매우 자주 듣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값 없이 은혜 받는다 이게 되죠. 값 없이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불로소득이고요. 거룩한 불로소득 우리가 뭐라고 자주 읽고 자주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거룩한 불로소득이잖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포도원이 내게 되고 자격이 없는데도 집이 내게 된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값 없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값 없이 받는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값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놀랬어요. 저와 결혼해 주신다고요? 저에게 장가 드신다고 놀랬잖아요.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값없이 뭘 좋은 걸 먹었대요. 부추, 파, 마늘, 오이가 좋은 건가 봐요. 좋은 거죠, 여러분. 뭐 부자면은 고기 먹고 가난하면 채소 먹는다는데 요새는 뭐지 이게 유기농 웰빙이라서 이게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나 보네요. 근데 값 없이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중에 꼴랑 만나 그거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농사를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논밭도 없으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자기 논밭이 있겠습니까?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라고 하는 탄수화물 열매가 맺혔네요. 쌀벼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이슬처럼 맺혀 있네요. 이것이 값 없이 은혜이네요. 값 없이 준 은혜에다가는 값 없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너무 질립니다. 모세님, 하나님, 예수님 너무 질립니다. 이거 말고 좀 애굽에서 먹던 거 없어요?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값 없이 얻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값 없이 얻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죠? 애굽 사람들의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막 삶아주다가 애굽 사람 주인님 거 음식 이렇게 해주고 배달해주다가 조금 땅에 떨어지면 조금 먹을 수 있던 그걸 보고 값 없이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까? 이런 것은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을 값 없이 매일 아침마다 지금 만나로 주고 있는데 만나보고는 만나라 그러고 만나보고 만나라 그러는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냐라는 그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아침밥상 잘 차려주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밥상 차버렸단 말입니다. 이 창녀된 우리가. 그래놓고는 옛날에 먹던 그것을 보고 값없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성 모독이지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는 만나입니다.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판에 설이 내리듯 이슬 내리듯 다 내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값없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가지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값없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되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지요. 이렇게도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나에게 장가들고자 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애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대대로 애굽의 또 다른 표현은 요 포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이고요. 또는 아수르고요.
또는 뭐 페르시아 제국이고 로마고요. 또 로마처럼 좀 잘 갖추어진 어떤 나라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 빨리 우리나라를 로마보다 더 세게 해주세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로마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동시에 동경하는 겁니다. 로마처럼 시스템 잘 갖춰진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에돔 족속 헤롯 같은 저런 왕으로는 안 되겠고 다윗의 후손인 당신이 좀 우리나라를 괜찮은 왕국으로 좀 만들어주셔서 저 로마를 짓밟고 하나님 왕국을 건설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남편 말고 삐까뻔쩍한 다른 남편이 나는 좋아요 라는 창녀성을 막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막 자기가 음란하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내 된 예비 신부가 그 예비 신랑 말고 다른 남자, 외간 남자,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좋아하고 있으니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2절.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즉 남편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아내잖아요. 신부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즉 아내인 시온이 자기 예비 신랑 예수 버리고 다른 남편을 좋아하기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기에 질투하죠. 그러면 질투는 왜 합니까? 질투라는 속성은 좀 안 좋은 속성인데요.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는 그런 좋은 말만 붙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질투라는 말을 붙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이네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지요.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고 또 너무 질투가 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너무 질투가 나서 막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은데 때리지도 못하겠고 너무 질투가 나서 분노의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울음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면 막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그래 찬송도 하고 전도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적용했잖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참 힘듭니다만 밖에 나가서 씨도 좀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전도도 잘 되고 앞으로 점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전도에도 적용되고 또 뭐에도 적용됩니까? 모든 일상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자녀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겁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고통의 기간이 있지만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이게 인본주의고요. 인본주의라는 말이 인간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잖아요.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심으로 예수 믿어왔고 우리 중심으로 교회 다녀왔고 성경 읽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너무 질투가 나서 죽겠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딴 걸 좋아하니까 목사도 딴 거 좋아하고 목사 교회 부흥 좋아한단 말이에요. 목사는요. 딴 거를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도 딴 거를 좋아하고 여전히 이 땅에 어떤 일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운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말은 이거 뭐 성적인 표현도 됩니다만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요. 남성은 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씨지 않습니까? 씨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않냐고 씨라고 단수로 말했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 별명이 씨란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씨라는 뜻입니다. 단수니까.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자손이고요. 남자라는 의미이죠. 여자는 밭이라고 표현되잖아요.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땅이 밭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식적인 의미로도 그러하고 영적인 의미로도 예수님이 그 자손, 단수의 그 씨이며 우리가 그의 아내인데 씨를 뿌리신답니다. 이거 결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울면서 씨를 뿌려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울면서. 막 기쁨으로 아주 좋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고멜이 기쁨으로 아이고 보세요 너무 사랑해요. 저는 당신에게 시집 갈래요가 아니고 싫어합니다. 고멜은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과정, 즉 결혼하는 과정, 구원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이름 없고 저주스러운 어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의 옷을 입고 유대 지방은 전부 다
옷으로 신분을 구별합니다. 수백 미터 밖에서 저 인간은 사마리아인에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이끌고 터덜터덜 가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칼 맞은 유대인으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다가온다.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오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나는 내가 칼 맞았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칼 맞았다는 말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나는 지옥 가고 있는 중이다. 칼 맞았으니까요. 이거 안 맞았으면 혼자서 걸어서 주막으로 가면 되는데, 주막, 응급실, 병원 가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놓고는 속으로 이 자아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야, 진짜 멋진 신랑감이 한 분 오시네. 제사장님. 진짜 멋진 신랑감이 오신다. 이 레위인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신랑감, 나의 구원은 꼭 결혼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딱 봐도 저거는 돈도 없는 남자구나. 저거는 아주 집안도 안 좋은 그런 신랑감이 안 되는 그런 남자구나. 딱 보이는 남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면 못생겼고요. 지난주 우리 그림 봤네요. 못생겼고 딱 봐도 옷이 남루하고 저 노숙자 같고 나는 니랑 결혼 안 할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안아버렸다는 거죠. 안고 있을 때 칼 맞은 유대인은 뭐 하고 있죠?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불가촉 천민이란 말입니다. 불가촉이 촉감 닿으면 안 된다. 불가촉 천민 개와 같다 이 말이죠. 어디죠? 인도 뭐 카스트 제도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고 고멜이 호세아를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네요. 그런데 결혼을 하시겠다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신부가 결혼을 원하지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데 감지석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울면서 결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지요. 울며 씨를 뿌리신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남편과 그의 아내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로 이제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지요. 성도여 혼인 예복을 입어라.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나가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복을 입기 위해서 막 자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가 아니죠. 자격을 만들어내겠네요를 보고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라고 그럽니다. 예복을 많이 입은 걸 보고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만 알 수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군요를 보고 예복을 입었구나. 들어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고멜 창녀인 그 고멜과의 관계에서 이남 일녀를 낳죠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아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해요. 그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결혼하여서 아들, 딸을 낳아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 아들, 딸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참된 어떤 복이 있다. 즉 씨가 있다. 그런데 그 첫째로 태어난 아들, 호세아와 고멜 결혼의 첫째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죠. 이스르엘이라는 그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은 씨를 흩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흩어버린다는 요 말은 중의적이에요. 표현이 이중적이에요. 뭐 여기 있는데 확 흩어버린다.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확 흩어버린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흩어버린다는 말은 안 좋은 것입니다. 좀 부정적이고 쳐버립니다. 잘 모아두는 거는 대우를 잘해주는 거지만 확 흩어버리는 거는 대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신부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만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지난주 구레네 사람 시몬 봤잖아요. 구레네라고 하는 리비아로도 흩어졌고요. 뭐 에티오피아로도 아프리카로도 뭐 소련으로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에도 있었고 폴란드에도 있었고 그래서 아우슈비츠 거기서 당한 것이고 소련에도 유대인들 박해당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서 살고 있을 것이고요. 한민족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 한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면서요. 근데 민족을 흩으시는 어떤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흩는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흩어지면 안 돼. 뭐 뭉쳐야 산대. 이승만 대통령 그런 얘기 했습니까? 뭐 잘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여 다른 거 믿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읍시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바알이고 아세라였죠. 이분만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과정, 즉 결혼의 과정 속에는 패망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라, 흩어져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가 구세일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흩어짐의 그 회개를 아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그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로 돌아온 이 사람을 보고 지금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또 다른 말이 남은 자였죠. 즉 신부의 또 다른 말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씨를 흩어 뿌린다는 장남의 그 이름의 뜻 속에 내 아내다라는 말과 내가 너를 처벌했어라는 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처벌인데요. 어떻게 동시에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인데 구원이래요. 십자가가 뭔데요? 저주받아 죽는 건데요. 안 구원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안 구원이 구원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대깔꼬마니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대깔꼬마니 종이를 반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에만 물감을 칠해놨는데 딱 접으니까 좌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요걸 중심으로 였잖아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하나는 저주로 보이고 하나는 복으로 보여요. 그래서 늘 복만 좋아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잘 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아니었어요.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회복이 있고요. 그 회복이란 구원을 말하고 영적인 구원, 영생을 말하고 결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흩어 뿌린다라는 그 말 속에 심는다, 흩은다라는 말이 농사 지을 때 씨를 흩는다라는 말이니까 씨를 심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이고요. 씨를 심는다, 농사 짓는다, 물 준다, 잘 자라게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고 동시에 흩어버린다, 패망시킨다, 부정적인 의미 동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죠. 딸의 이름이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 은혜 이런 뜻인데 로라고 하는 로는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멜이 이제 아들도 낳았고 딸도 낳았는데 남편이 볼 때 내 씨가 아닌 게 느껴져요. 밤마다 뭐 외간 만난 남자를 만나고 하는 창녀인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녀가 낳은 딸이니까 내 딸이 아니다. 나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남편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로루하마로 짓습니다만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떼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로루하마다 너 은혜 없어. 근데 로자를 떼버리면 은혜. 은혜 없어와 은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막내, 셋째의 이름도 아들인데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백성, 아들 이런 뜻이고요. 남자니까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로자를 붙였으니까 아들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아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고멜도 호세아 같은 참으로 괜찮은 선지자잖아요. 고멜은 창녀인데 어떻게 목사 사모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배경에서. 그런데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 로자를 떼어주신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암미와 암미가 동시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기이하다고 그러면 되죠. 이거를 보고 기이하다 그러고 놀라면 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거는 안 좋대요. 그건 안 좋다 그러고 저는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창녀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창녀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창녀가 아님을 유지하여 내 남편 예수에게 내가 복을 받을래요 라고 하고 있으니 기이함을 모르는 거죠. 자기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정말 은혜 받은 것이죠. 제가 그 고멜과 같고요. 제가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격 없음을 자격으로 보아 나에게 장가들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도 기괴하고 이상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기이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 시편 126편 이런데 우리가 자주 표현합니다만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그 고향 땅 고토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이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사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주신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126편 한번 보죠, 여러분. 시편 126편 보면 시편 126편 예, 1절에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이하니까 막 콧노래가 절로 안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기이한 거예요. 신기해서. 지그 나라는 뭐 자격이 많아야 상을 주는 나라잖아요. 근데 저들은 자격이 없다는데, 그래서 포로까지 잡혀갔었는데 저런 은혜를 받는다. 큰 일이다. 큰 일이 오늘 제목으로 볼 때 기이한 일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일이 이스르엘이었잖아요. 그 이스르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삼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즉 남편된 요 신랑 수네보 같은 이 신랑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결혼하는 이 일을 통하여 아내를 얻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소, 성전, 처소를 얻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십니다. 6절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는 요 일에 나 같은 작은 어떤 존재가 조금 편입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뭐 나에게 엄청나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엄청나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과 창조의 섭리 속에 창조가 곧 구원이잖아요. 6일 창조 속에 참 좋았더라. 예수 십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차경 및 내 이름도 조금 들어있다고 하니 이것이 큰일이고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주 찾아봤던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언약은 뭐냐 하면 잘하면 복 주는 얘기인데 새 언약은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도 아내가 다른 남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런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남편이래요, 여러분. 원래부터 창조 속에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그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날 후에 새로 맺는 언약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무슨 표현이죠? 계약서의 관용구, 결혼 성혼 선언문 그거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은 아까 호세아 고멜의 아들 뭐였습니까? 내 백성? 암미네요. 로암미인데 암미로.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혼 선언문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7절부터입니다. 이 61장 이 부분을 결혼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었다. 수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능욕을 받아야 마땅한데 몫을 받는답니다. 스가랴서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삭시 없었는데 삭스를 받는데요. 지금 몫을 받는데요. 아내가 아내의 어떤 몫을 못 받아야 마땅한데 몫을 받는답니다. 유산을 받고 상속재산을 받고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이라는 말은 장자가 받는 것 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충분한 어떤 몫을 말하고요. 갑절을 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대우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갑절을 받았다, 대우받았다, 아내로서의 대우를 받았단 말입니다. 결혼을 말하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네요. 8절도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 이거 결혼 언약이지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이방 사람들인데 놀란 겁니다. 인과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놀랬어요. 너무 기이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걸 보고 복이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돈 많은 게 복인데, 그래서 악한 자가 막 형통해서 막 복권이 잘 당첨되는 것을 보고 은근히 막 부러워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복이라서 부러워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길가에 돌과 같은 거를 이방 사람들은 어느 날 눈을 떠서 우리 보고 막 찬송했단 말입니다. 니들이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즉 몫을 갑절이나 못 받아야 마땅한 창녀가 아내가 되어 2배 받았다. 즉 갑절을 받았다. 이걸 보고 와 너네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에 뭐를 입히십니까? 그 옷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 예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고요. 그러니 창세기에 있는 원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의 혼인 예복과 그대로 연결되고요. 모든 말씀들이 다 결혼식 얘기하고 계시고요. 웨딩드레스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구원의 옷, 웨딩드레스를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뭐를 입히십니까? 겉옷을 입히십니다. 이 겉옷이 보아스 이야기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죠?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뭐와 동의어겠습니까? 개와 동의어고 창녀와 동의어고요. 저 모압 여인 룻이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누가요? 유대 양반 보아스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밤중에 겉옷에 덮이는 이야기, 즉 결혼식에서 내가 너를 품노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으로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결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룻이고요. 모압 여자 룻입니다. 아주 이방 여자, 아주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에게 겉옷을 입히십니다.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뭐와 뭐 나옵니까? 신랑 나오고 신부 나오네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의 결혼식 어떤 모자를 말하나 보네요. 그죠? 결혼식 지금 막 풍습을 말하네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신부가 예수님 주시는 그 겉옷과 그 치장물, 그 자기 보석으로 이제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것인데 세상에 우리는 무슨 보석으로 단장했느냐 하면 목을 곧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금강석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봤잖아요. 이 땅에서는 금강석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난주 무슨 주차차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분이 운전했던 그 차가 검은색 세단이고 굉장히 고급이더라고요. 옷도 예쁘게 잘 입으셨고요. 이 땅에서 금강석일수록 부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근데 그따위 금강석으로 치장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금강석은 나였으니 나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도 세상의 헛된 금강석으로 나를 치장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런 나에게 막 울면서 씨를 뿌려가면서 나에게 진짜 금강석으로, 예수님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진짜 보배로 치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흉배의 보배로 12개의 보배를 붙였고요. 그 12개의 보배 보석은 뭐를 말합니까? 12명 또는 12지파,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14만 4천, 즉 신부된 사람 전부를 말하네요. 우리 보고 보석이래요. 그 보석을 보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야 되고 그 보석을 보고 우리가 너무 좋아요, 기이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보석을 보고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으면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절 질투한다고 했는데 스가랴 8장 2절 질투한다고 했는데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막 분노함으로 질투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때려버리면 되고 결혼 안 하면 되고 파혼시키면 되는데 뭘 하시냐면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답니다. 이거 결혼을 말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같이 살겠다. 이거 예수님 별명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별명으로는 같이 살겠다. 같이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겠네요. 이거 혼인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과 신랑을 말하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랍니다.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아수르한테 다 망했고 바벨론한테 다 잡혀가니까 늙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약자는 다 죽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이렇게 진정한 영적 부흥을 주시는 그 상태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늙은 분들도 지팡이 쥐고 막 예루살렘 성읍에 살 정도로 평안한 도시란 말입니다. 게다가 늙은 사람들이 막 성읍에도 앉아있고 이렇게 많다는 말은 젊어서 요절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누린다는 이미지이니까 하늘나라의 이미지이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시는 겁니다. 늙은 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많이 있다라는 말은 늙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수하신다 그런 의미이고, 또 그 다음 뭡니까? 5절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여 거기에 뛰놀리라. 좀 괜찮은 나라의 인구 분포는 이게 적절하게 분포하는 게 그 좋은 거잖아요. 어느 특정 인구만 많은 것은 좀 사회가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혼인집 이 신방은 늙은 분들도 장수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린애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6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일이 기이해요. 요 복을 못 받아야 정상인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옛날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가 받았으니 기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기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 복 주셨다는 것이 기이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참 기이해야 되는데 참 식상하네 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뭐 그렇게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오하고 그렇습니까?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담백하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야 되고 자격 없음이 지극히 당연한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자격 없는 그게 자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 신기하냐 이 말입니다. 안 기이하냐. 너무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길가에 돌들은 이거 보고 기이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고 저거는 은혜도 몰라 복도 몰라 저거는 이상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우리보다도 더 놀래가지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거든요. 우리보다 죄 더 많다고 우리가 늘 발길질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느 날 눈이 뜨이면 너무 기이하네. 이 기이한 걸 왜 나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해줬어요.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혹시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들었다고 안 기이해가지고요. 너희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 목사야 이것이 안 신기하냐 좋지 아니하냐 놀래야 되죠. 꿈꾸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했고 묵시 속에 계시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없으니 할 수 없잖아요. 38년 병자니까 베데스다에 못 뛰어들어가잖아요. 못한다.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는 안 되죠. 창녀니까 안 되고요. 베데스다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즉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시네요. 이 여호와의 열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처음에는 없다가 이거 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인자가 많으니까 이제 계획을 바꿔서 이거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니 하나님은 안 놀란단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안 기이해요. 이거 원래 내가 하던 일이야. 이 일의 대적자인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웃지도 않으셔요.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원래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이길 거야. 내가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거야.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죠. 우리의 눈에만 기이합니다. 기이하고 이상하고 놀라고 신비로워서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남은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 포로돼서 돌아온 우리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신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복음성가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까? 이스르엘이거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 말은 전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허락했어요. 벌 줬어요. 남자는 땀 흘려야 밥을 먹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이 고통들 말고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요. 당연하구나. 벌 줬어요. 근데 그 벌과 동시에 구원이 함께 있다네요. 대깔꼬마니. 그래서 흩어 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해 뜨는 데에도 내 백성이 있고 해 지는 데에도 내 백성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네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맞네요. 그런데 모으겠다네요. 이것이 신부 나에게 불러드리는 것이고요. 신부에게 내가 장가드는 거네요. 결혼을 말합니다. 회복이지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답니다. 흩어 뿌리는 것도 심는 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밭에다가 심으시네요. 예루살렘에다가 심는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혼인집 신방이 되고 예수님도 거기 가서 같이 사시는 거네요. 이것이 임마누엘이고요. 구약 때부터 늘 보여줬던 성소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다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혼방에, 혼인집 신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것을 말하죠.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이 이제 혼인 7절까지 혼인했고 8절이 혼인 서약서 또는 혼인 성혼문, 그죠? 8절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서약서 문장이죠. 그런데 진리와 공의로 다음에다가 장가들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진리와 공의로 장가들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혼인 성혼문이 완성되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자꾸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전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건물을 말합니다만 결국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뭐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혼은 집을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두세 사람이 얼마나 자격 없음의 표현이에요. 한 2,000명은 돼야 대형교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두세 사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아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니 그 교회가 성전이죠. 뭐만 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즉 남편이 있으면 다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인데 남편 없고 보호자 없는데 남편이 거기에 임하면 그것이 성전 건축 완공된 것이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다시 기억해라. 그거 들으면서 손을 견고히 해라. 즉 성전 잘 지어라. 힘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항상 성도의 삶에는 흩어 뿌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의 상태로 보입니다. 성전 지대를 놓던 날에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물론 어린 애들은 안 울었어요. 철이 없어서. 근데 늙은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7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고 보아스 기둥도 있었고 야긴 기둥도 있었고 금은 보화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재건축하겠다는 이 성전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짓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막 판잣집 같은. 그래서 막 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운이라고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가 한쪽 대깔고만입니다. 근데 보잘것없지 아니한데 너무 기이한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어떤 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고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 그 의미가 들어있죠. 고난을 주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장가드심이랍니다. 결혼이지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면 어찌 되냐면 손에 힘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대깔꼬만이야. 손에 힘을 내라 그 얘기죠. 9절 뒷부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수 믿어라는 의미이고요. 예수 믿는 이 일에 많은 방해와 시련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 그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했답니다. 아까 몫을 갑절이나 받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창녀기 때문에 벌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삭시 없는 게 마땅해요. 게다가 짐승도 삭시 없는 게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좋은지 짐승같이 자격이 없어도 삭슬 얻고요. 우리같이 창녀 같은 우리 이 백성도 몫을 삭슬 받는답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을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에 뭐를 얻습니까? 씨앗을 얻습니다. 씨는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막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 열매는 곧 씨를 말하죠.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싸고 있는 그걸 열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씨가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에서 씨 가진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씨가 심어진 것이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30, 60, 100배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이미지 들어있으나 예수님 말하네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는 이야기. 어디에 떨어졌냐면 우리한테 떨어졌네요.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이거 결혼이지요. 그 씨앗을 얻어요, 우리가요. 곧 평강의 씨앗,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다 같은 개념이죠. 씨앗, 열매. 땅이 산물을 내며 산물, 곧 씨앗 같은 말이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천수답 같은 논밭들은 이슬이나 비가 와야 농사가 됩니다.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고요. 어디 물기를 내가지고 어디서 논물을 어떻게 되고 안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야 농사가 되네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씨를 말하네요. 씨가 내려와야 이 땅이 삽니다. 밭이.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계속해서 씨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아예 이거는 태초부터 들어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와가지고 하나님이 개발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 놀래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뭘 먹고 살아라. 태초부터 여러분 천지창조하시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살아요.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살래요, 여러분. 근데 짐승은 그냥 풀 먹고 살아도 된다 그러셨고요. 천지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심고, 그때는 짐승 먹으러 안 했잖아요. 육식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뭘 먹고 사냐면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사네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씨앗 많은 이 아름다운 열매 못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에서 나온 그 포도주는 우리가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 성찬식의 그 만찬은 못 누리는 건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남편인데 누리게 하겠답니다. 13절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신부의 이름 유다야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 차경미나 한국 사람들아, 교회야,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우리 저주받았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한 다시 반복합니다.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견고히 해라. 손을 견고히 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 그래서 지금 스가랴 이 부분의 배경은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완공되는 거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신랑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맺고 있죠. 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과 17절이 이 앞의 이야기의 일종의 결언에 해당하죠. 마치는 말에 해당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진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화평해라는 의미도 되고, 이웃과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 이웃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되고, 바르게 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했고, 마음에 이웃을 서로 해하려고 막 도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모든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7장 한번 보시면 어느 쯤에 나옵니까? 7장에.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7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들 뭐 금식할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는데 너희들 참 웃긴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옛날부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았어. 니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그 9절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선하게 대해줘야 하는 거 맞잖아. 니들 안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 벌 받는 것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대깔꼬만이더란 말입니다. 7장에서 제일 처음에 은혜 구했죠. 금식할까요 묻기 전에 은혜 구했고, 금식할까요 말까요 물었고, 금식을 니들이 나를 위해서 했니 말았니 금식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고 정의로운 재판을 베풀어. 요 얘기가 요쪽에 있는 대깔꼬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쪽에 찍혀서 그 일이 이루어지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애와 자비를 안 베풉니다. 우리는 고매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하여서 새 언약을 그 속에 씹은 나머지 다시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지 아니하겠대요. 그 말은 저절로 인애와 긍휼이 나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옛날에는 해라 해도 안 했고, 혹시 한 그 인애와 긍휼도 나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혼관계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깔꼬마니가 되어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디 행함을 말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기이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도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대깔꼬마니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손에 힘을 내시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기이해가지고 너무 놀랬으면 지가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 안에 갈갈하면은 재채기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저절로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사랑하는 거 저절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들, 딸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라고 제가 가르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자기 부부관계 사랑하고 있고 물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이 중간 부분에 16, 17절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뭘 해라마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꼴록꼴록 차서 막 흘러 넘치는 바람에 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기이해서 놀래서 그런 어떤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내가 좀 했다고 자랑하는 일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게 가능합니까? 라는 말도 안 나오고 내가 이것 좀 했습니다 라는 자랑도 안 나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알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많은 사도의 일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예수님에서 뭘 많이 했어도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종이 열심히 일을 했어도 칭찬해야 되느냐, 고마워해야 되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돼서 저절로 제가 했을 뿐입니다. 저절로 나왔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서로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저 종교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란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내가 참으로 고멜이며 창녀와 같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지어낸 그런 겸손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겸손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 보시기에 옳다 하시는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 신부의 이름이었는데 시온의 이름이 회복되네요. 즉 포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이야기죠. 돌아오니까 신부라는 그 시온의 이름이 확 빛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